안녕하세요. 8월 8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은 끝났고요. 좀 건너뛰어가지고 6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아멘. 이제 교회가 부흥되면서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왜냐하면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지를 않나,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들이 행해지고요. 12사도들의 그 역할, 또 120문도, 성령 받은 120문도들의 역할이 뚜렷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소속된 교회가 잘 되는 거 좋고, 내가 졸업한 학교가 잘 나가면 좋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잘 되면 좋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이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은 상황이었겠지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하니까 좋은 반응들이 있었는데, 또 다른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도 생겨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속에 이제 혼자 사는 과부들, 그들은 이제 교회가 매일 구제를 했어요. 먹을 것을 제공하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들 쪽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겁니다. 히브리파 쪽 사람들이 더 실세고 실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렇게 구제해서 빠뜨리고 있구나,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겠지요. 그래서 원망이 생겼어요. 또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독버섯처럼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12사도들에게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듣고 보니,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규모가 작을 때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누가 하든 상관이 있겠어요. 숫자가 적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 또 소외시키지도 않아요, 작은 교회는. 그런데 이제 커지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의논을 한 거죠. 이런저런 문제들이 크고 작게 자꾸 발생하는데, 규모가 작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됐고 누구를 구제해서 빠뜨리지도 않았는데,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불평이 나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 설명을 한 이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그 말씀 증거하는 일은 제쳐두고 맨날 그 구제하고 공궤하는 일, 이거는 누구 내 거, 이건 누구 내 거, 이건 누구 도와줘야 되고, 저건 누구 도와줘야 되고, 맨날 이거나 하고 있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규모가 커졌으면 또 전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문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7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교회 일을 맡기는 사람들이 기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이 기준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던 구제하는 일, 공개하던 일을 이제 맡겨야 되는데 아무나에게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기준을 딱 정한 겁니다. 그래서 7을 선택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7명을 추려가지고 그들에게 이 구제하고 공개하는 일을 맡기겠다. 이제 사도들이 하던 것을 이제 그 7 사람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그들을 좀 추천을 하라. 이것을 말한 거지요. 이 결정은 대단히 탁월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 일 저 일 다 잘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마음은 그런 마음이겠지만 공평하게 하겠다고 하는 공정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겠지만 이게 혼자 하다 보면요. 이게 빵꾸가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잘하려고 했는데 지나놓고 보면 또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7명을 선택해서 이 일을 그들에게 다 맡기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12사도들이 탁월한 결정을 한 거였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분담을 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을 택하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해놓고 그리고 사도들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냐.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12사도들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거기에만 전념하겠다 이겁니다. 구제하는 일은 7명에게 맡기고 12사도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이겁니다. 총력을 다하겠다 거기에다가. 그래서 구제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구분한 거예요. 이것이 탁월한 결정이었던 거죠. 이렇게까지 하게 된 것은 이제 건의는 아니었지만 원망 섞인 소리가 나오는 것을 귀담아 들었다라고 하는 거, 사도들이 작은 목소리도 들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반영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대안을 찾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노선을 정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아주 초대교회가 초창기에 결정을 잘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